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뿐 아니라 또 각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안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주일이 참 기쁨의 날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은 참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저절로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동안에도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소중함들을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유시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힘들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참된 안식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되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알비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뜻이지 더 찬란하여 잠기고 알지워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땅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신 특권이요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높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허탄한 데에 굴복하며 살았던 연약함들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유해주고 강건해져서 어떠한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내 맘에 그 사이에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주시니 주수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의 진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하겠네.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그 주시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강석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위험의 고비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며 진정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고 원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확산 방지 대책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확진자의 숫자에 관심보다는 감염자의 완전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의 불철주야 애씀에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극복되어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나라의 국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온 세계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죄인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때에 지혜 주시사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 송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이날의 참된 일꾼을 뽑는 4.15 총선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적임자를 눈을 크게 뜨고 뽑을 수 있는 시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이 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멸하여 주시며 이 땅의 이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일꾼들을 세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특별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이중영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왜 이 곡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유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찬양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고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 한 2주 넘게 제가 매일 부르면서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 때문에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평범함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인데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을 했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중간에 저희가 목소리로만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럴 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사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위기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 묵상할 때와는 다르게 사실 큰 부담감이 되었던 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모든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결과론적인 뜻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당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 세대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지금 보이는 이 신천지 이단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게 지냈으며 또한 개교회 중심적이었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진정 돌아봐야 할 사회와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요하기에, 예배를 드리기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있는 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갔기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 힘든 시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근간이 지금 어떤가,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가지는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 전했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오고오는 모든 세대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원형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생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원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든 배경들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본질만큼은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근간이 되어진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힘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의 강조점은 가르치는 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교제든 선교든 우리가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마치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배척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그 중심내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팽배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딱딱한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화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러한 시대를 예언하고 바라보며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따른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점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냐면 너는 말씀을 힘써 전파하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고하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함과 또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던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그들은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요, 당시 성도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왜 먼저 가르치지 않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먼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분명 성경에도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삶에 대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후에야 비로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먼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은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드러난 이 신천지 이단의 모습 속에서 그 위험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 이만희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진리 앞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배웠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친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통 유대인들, 랍비로부터 이 율법을 들었던 이들이 자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나을 것이 없는 이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으로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 또한 앞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배우는 자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도 예배하지만 만약 더 힘들고 어려운 위협 가운데서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겸손하게 받을 때만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그 어떤 이단의 세력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도 이제 더욱 가르침의 사역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진리,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함으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배움의 공동체, 정말 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징은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도들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떡을 떼며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하나 된 가족 공동체. 42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현대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이 등록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 그냥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된 사람들은 또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교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차 마시고 식사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차 마시고 식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함께 떡을 떼었는데,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이 단어도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잔과 떡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과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갖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내가 온전히 그분과 연합하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그것들을 나눌 때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다른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게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 성찬 떡을 떼었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자매 되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그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그들이 섬기며 교제했는지 44절부터 4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44절부터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 모든 가진 것들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함께 누립니다. 함께 나눕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 혼자 이것들을 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한 지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들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 모든 차별과 차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된, 연합된 그 핵심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그의 보혈로 다른 지체들을 또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까지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우리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직도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정말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징은 그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그들이 모이기에 힘쓸 뿐 아니라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특징, 지금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떡을 떼며 하나된 가족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들라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교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들이 모이기가 쉬운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 살기 등등하게 버젓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르쳐서 기도하는 공동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느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지금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전에 농경시대 사회에서 발생된 것이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바쁘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먹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TV나 인터넷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이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를 줍니다. 정오 기도회에 문자가 오면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이 기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 나왔었다면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위급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당했을 때 정부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발 예배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전에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명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 때 낙동강 이남만 놔두고 이 북한군의 점령에 의해서 정말 이제 소망이 없는 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때 정부가, 한국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요청한 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산 초랑교회 피신회에 있을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며칠을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낙동강에 엄청난 비로 인해서 이 북한군의 진입이 늦어지는 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천 상륙작전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힘든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 늘 이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지, 하루에 2번 새벽 4시부터 6시와 오후 4시부터 6시 이 4시간은 늘 구별하여서 자신의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골방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온 결혜여 안심하라라고 써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떠한 그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과실을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과 본질을 회복한다면 교회로 인해 세상이 평안을 얻고 안심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작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갓 탄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떡을 떼며 하나된 가족 공동체였으며 무엇보다 힘써 모여 기도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배움의 공동체, 또한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가 교회되는 근간을 이루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과 이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앙생활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한 가지로 연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돌아볼 때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채 우리가 열심히 배우긴 배웠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성경 지식만을 배워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날개 아래 거하기보다는 형식과 종교적인 굴레 안에 거하였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우리의 뜻을 쫓아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간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로서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복음 안에 그 본질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가족,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보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나라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산채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과 이 민족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중태자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성과 같아서
작은 일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진리와 함께 기온에 넘치네. 아멘. 들은 이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보고 싶은 성도들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고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돌아보고 섬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숨을 쉬고 호흡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심을 은혜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남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한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이 아름다운 예물이 쓰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또한 속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생활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구제연금, 선교연금, 자금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여 주시고,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거한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 마음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곤비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방역 당국과 또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의 산채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눈물 나게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함께 예배할 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재개를 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매주 예배한 자리는 저희가 소독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그 기체응계 발을 체크하고 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셔서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역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좋은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회에서 결정되어진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들이 속 있을지라도 함께 이 어려운 때는 함께 이겨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정오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 동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우리가 좀 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모아져서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기 세례 교육이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문답 대상자를 준비해 주시고 문답은 오후 5시에 또 세례식은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통독 이명남 권사님 하셨는데 바깥 외출이 많지 않은 이때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TV 앞에서 이 속보, 뉴스 속보로 하루 종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전 예배로만 끝나서 참 계속적으로 아쉬운데 저도 참 너무 아쉽고 또 제일 아쉬운 게 맛있는 점심을 못 먹는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맛있는 교회 점심을 먹을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일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과 지금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수많은 대구 경북 지역과 코로나 확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